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6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여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보면 언니 마르다의 전가를 듣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급히 달려가죠.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처음에 마르다를 맞이했던 그곳에 그냥 계셨습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가 이제 우는 모습과 또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예수님이 보세요. 그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눈물에는 인간의 죽음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을 불쌍히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로마서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는 죄 문제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 죄의 종이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목사가 됐고 성도가 됐다는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은 잠시 후에 그 죽음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로 인해서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니 마르다가 왜 동생 마리아한테 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왜 전달했을까? 문맥을 잘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에게 죽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힌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께 한 번 더 부탁할 기회를 준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은 이 삼형제를 사랑했고 특별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마르다가 예상한 것처럼 이 마르다, 동생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오빠에 대한 그 비통함을 들은 그 후에 이렇게 32절에 보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우는 그 마리아의 슬퍼하는 그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비통히 마음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무덤에 따라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간구함 그 간구함에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 비통할 때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 우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세요. 아 누가 보면 어떡하나.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울고 싶을 때는 막 울면서 간구하세요. 그러면 호소력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며 우신 일은 그분의 인성을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살리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일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 당시 한 남자 나사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죄로 죽게 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이 죄로 꽉 찼을 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하셨을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같은 사망 권세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비통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사단에 대한 공의의 분노이셨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우는 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죠. 덫을 놓고 특히 말세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와 성적인 죄와 물질적인 죄로 인해서 영적 리더십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둠의 영들이 지금 세력을 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와 손잡고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사망 권세를 휘두르고 죽음과 슬픔과 덫을 우리에게 논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므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날을 항상 생각하며 영적 전쟁터에서 멋지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꼭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그 충성심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졸면 되지 않죠. 그리고 항상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첨단 무기들, 말씀의 총알, 기도의 미사일, 성령 충만의 전투기들을 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 안내로 오빠 나사로가 묻어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막아놓은 무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뒤를 따라온 언니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얘기하죠.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부활의 힌트를 받고 믿음을 가진 언니 마르다였지만 지금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를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인자하신 예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그때 이 언니 마르다는 자신의 그 의심과 불신앙을 뉘우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을 옮깁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이 교회도 목회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은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첫 번째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그분의 최상의 목표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주님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어요. 믿습니까? 만약에 안 들어주셨다. 그건요, 주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wait, 기다리라든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일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들의 그곳에 둘러선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일이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고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일.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선언, 선포를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거늘 어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실제로 나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사로 동생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응답에 대한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음성은 지금도 죽은 많은 심령을 살려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 이때라. 그 찬양하시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래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희 아버님이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살리 기도원 거기 무덤에 있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살아있는 채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예수님 신랑과 함께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심판받습니다. 이건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상급 심판이에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들도 나중에 부활해요. 왜 부활해요? 부활체가 돼야 뜨거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토록
존재해야 되니까. 불호수에서, 지옥에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루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심을 믿고 겸비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고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면 항상 확실하고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